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신분이 아주 높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임금자, 임금의 아들,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잘 그리셨죠? 성류 그림인데 세 개의 성류 중에서 여러분 어떤 성류가 제일 잘 익었습니까? 가운데 있는 성류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터졌지요. 터진 성류가 잘 익은 성류입니다.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갑자기 열릴 때 터졌다라고 말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질 때 터졌다 말하고, 복권이 당첨되면 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성류가 터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터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터졌으면 좋겠습니까? 뭐 수도 같은 게 터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리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도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가 진행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몰아내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아내고 시간을 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느냐?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죄와 슬픔 어떻게 해요?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떡이 있으면 살고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꿀떡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꿀떡은 왜 꿀떡입니까? 떡 속에 꿀이 들어있으니까 꿀떡이라고 말합니다. 떡 속에 팥이 들어있으면 무슨 떡입니까? 팥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떡을 먹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밥을 잘 맛있게 비벼서 구유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한다면, 여물통에 넣어서 밥을 잘 비벼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한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장로님 드시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물통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물통은 사람이 사용하는 밥그릇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 귀하신 몸이, 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누이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더러운 구유와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석을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기에 사용했던 그 비닐 봉다리에다가 넣어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싼 보석과 그 검은 비닐 봉지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양이면 그 비싼 보석은 조금 예쁜 보석함에 넣는 것이 어울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더 귀한 곳에 누이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이 묵을 방은 없었습니다. 겨우 빌릴 수 있었던 곳은 마구간이었었고,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에 요셉은 급히 그 아이를 구유에 말 여물통에 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시고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밥 짐승의 염을 통해 태어나시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들레헴,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로 지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에서 태어나시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이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야 할 저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저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양식으로 주겠다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착한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서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합니다. 보니까 며느리의 머리에 수건이 감겨져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며느리가 오랫동안 길렀던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아 양식을 사다가 시어머니에게 바친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남의 이야기니까.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잘라서 바친 그 밥상을 받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을 자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 잘라주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마치 쌀알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 떡방아에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마침내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구원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생명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돌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고 흙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누구도 생명을 죽인다고 비난하거나 생명을 죽인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서 더 낮은 가치가 양식이 되는 것, 밥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는 거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저녁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먹는 것은 아무렇게 꺼물낌이 없는 일이지만, 그 낮은 가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양식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면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양식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돼지의 수준 차이, 가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과 돼지의 차이를 10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도 넘고 1000만도 넘을 것이라고, 엄청난 가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식탁 위에 있는 생명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나물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돼지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돼지를 먹고 돼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콩나물을 먹었는데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우리가 먹은 콩나물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마침 오늘 점심 메뉴가 제육볶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돼지처럼 산다면,
우리가 내 욕심만을 따라서, 나의 이익만을 따라서, 나의 쾌락만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는 그 돼지에게, 방금 전 먹었던 그 돼지에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라이언에게는 4형제가 있었는데 3형제가 다 전쟁에서 죽고 1명만 남았습니다. 이 1명을 살리는 것이 미국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전역한 군인들 중에서 8명을 선발해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게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8명의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투입되어지게 되는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작전에 참여했던 8명은 다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작전에 투입되었던 대원들의 대장이었던 밀러 대위가 그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해 희생한 다른 대원들 목까지 열심히 살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라이언 일병 1명을 살리기 위해서 6명의 훌륭한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목까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밀러 대위의 마지막 말이 저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까지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목까지, 주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주님이 남겨두신 일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에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쳐야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과 결핍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또 죄가,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질병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견딜 수가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떡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양식을 다시 받아 먹으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십시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내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도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